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미쁜 이 말, 미쁘다 이 말이여 하는 것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까지 문맥적으로 계속 다루었던 한 가지 주제, 바로 경건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8절 마지막에 중간절부터 보면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경건, 이것이 미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하는 뜻이죠. 두 번째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뜻이 분명해지죠. 사도 바울이 힘쓰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힘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경건,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경건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성질이 뭐냐? 그 성질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건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곧 그 중에서도 우리를 경건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애쓰는 건 뭐냐? 경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의 소망이 뭐냐? 삶의 기쁨이 뭐냐? 그 성도의 삶의 행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죠.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아야 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이것들이 뭔지가 분명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경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경건은 불가능한 거고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경건, 이 복음,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이 경건에 이르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을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하여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가르침이 방해가 돼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했어요. 유교가 아니고 유대교지만, 그러고 보니까 유자가 같네요. 한문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른들을 공경하고 형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죠. 자,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 연소한 사람을 낮게 보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디모데가 목사지만 나이가 어린 관계로 먼저 믿으시고 사회에서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 그 말을 수용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손잡벌 되거나 조카벌 있는 족보 사회에
아이가 목사가 돼서 와서 고향교회에서 신고를 하면 어른들이 자기 가문에서 목사가 난 거는 기뻐하지만 그래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회에 간섭하고 참여해서 오히려 교회를 이런저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개입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수함을 대표하는 것, 모든 사회적인 제약들이 이 가르침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말하며, 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청정에 있어 본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이가 어린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예수님의 경건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쳐요. 하지만 목회자의 말이 실수가 많고 목회자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고 사랑이 없이 이기적이고 또 믿음이 없어서 늘 걱정 근심하며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그 경건을 목사님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인식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이 어림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라. 두 번째는 너의 행실과 말과 너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성도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경건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훈계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 디모데가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13절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읽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다 할 때는 항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교회에서는 항상 선포되어야 되죠. 세상의 생각이나 인간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선포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주장을 하기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 이해시키기 위해 때로는 철학도, 때로는 과학도, 때로는 인문학도, 때로는 심리학도 가지고 와서 아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선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읽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것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유일한 경건에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에 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결코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행위나 또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붙드는 일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명하고 권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조금만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겠죠. 기도할 때요, 어떨 때 내가 기도해놓고 이 기도가 들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대부분 그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도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도록 성도들에게 자꾸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다. 그 힘 있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 야고보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으면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거라.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자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기도 정성을 들어가야 됩니다만 무당과 같은 그런 정성.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로 모욕제게 하고 밤 12시가 되어서 정원수 떠나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정성. 물론 우리에게 정성이 없고 대충 있고 칫솔질도 하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 이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정성이 주가 아니에요. 믿음, 예수의 이름,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채 기도하도록 목회자가 잘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난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어떤 질문을 대입해도 똑같은데 그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처지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훈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집사님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사람은 다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메시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목회고시에 합격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는 목사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목회를 시작하는, 이제 목회고시에 통과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안수를 받은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거의 빠짐없이 매번 빠진 적이 없어요. 매번 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본문의 성질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회의 본질이 뭐냐? 이 본문이 보여준다는 거죠. 목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명령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의 본질은 명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고 치는 게 바로 명령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게 목회자의 본질이니 당연히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회자와 교회를 같이 치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진두지휘하는 것이고, 전쟁터의 군인들을 진두지휘한 장군처럼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의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건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받고 그 명령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답에서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파괴하셨죠? 그 예배가 중요하다면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굳이 자신의 몸으로 친히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몸으로 왜 성도들을 불러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까? 오늘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교회라 하느냐 말이죠.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다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자체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가치가 있을 뿐, 그러지 못할 때 이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말은 일부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만, 본인이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때의 그 무리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유대교처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것? 예, 맞긴 맞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아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 섬김과 봉사와 세상을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죠. 세상에서 착하게 또 구제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섬김을 받으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물론 이 섬김과 봉사 다 받으시죠? 이거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예배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종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 계신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섬김을 안 받는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받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처럼 그런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돈과 권력과 명예마저도 진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예배하는 것,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 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섬기면 누구를 섬기죠? 뭘 섬기죠? 목사님을 섬기지 않나요? 그러면 목사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나요? 보세요. 지금 계속 반응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배당, 섬김, 이 모든 것이 맞긴 맞는데 뭐예요?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있는 찐빵처럼 말이죠. 성도가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목사를 섬기면서 자기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예배와 섬김을 뺐다고 봅시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 남죠? 그래서 산에서도 집에서도 혼자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 가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틀리진 않았어요.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를 또한 원하셔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또 싫어하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또한 받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셔서 받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예배를 빼버리면은 교회는 뭐가 남습니까? 의미가, 존재의 의의가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거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 전달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시대적인 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목회자, 그리고 각 개인들의 심령을 향하여 성령이 주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명령들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예배. 예배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대리석을 깎아오고 금으로 세공하고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고 막 이래갖고 자기의 손으로 쌓은 따듬은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요.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따듬지 않은 돌로. 왜? 예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상대가 싫어하는 자기가 좋은 것, 상대가 좋다고 막 하는 거, 이거 정말 난처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보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좋은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해서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마음의 기쁜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가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엘리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 보세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또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니까 목사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돼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것을 빼놓고 목사만 섬기면 되는 거, 이건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예배한다, 말씀대로 섬긴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은 뭐냐? 교회, 모일회, 가르치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회당, 예배당, 모이는 집.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는 이루어지지만 예배가 뭐가 아니다? 주가 아니다. 여기서 섬김이 이루어지지만 섬김이 주가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에 일하며 가르침을 받는 것. 여기에서 예배도 이루어지고 섬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명령하고 가르침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이런 우리 모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본질이라면, 자, 명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명하고 가르쳐. 누가 명하고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명하고 누가 가르쳐요? 대답해 보시죠. 누가 명하고 누가 가르쳐요? 예? 예? 자, 누가 복종하고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다들 꿀물건 덩어리처럼 그러시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성도들이 저마다 할 말이 많은 듯해요. 성도들. 저마다 할 말이 많은 듯합니다. 사공이 많은 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찾아서 이야기해서 교회를 나누어 버립니다. 지금 어떤 교회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그 성도들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 목사님하고 안 맞는 거죠.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왔대요. 그리고 옮겨가서는 그 옮겨간 교회에서도 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뭘 말하느냐? 성도는 교회에 오면은 이 물을 때는 좀 대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복종해야 할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마다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주로 많은 그 스타일을 타겟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심플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참여할 만한 어떤 시스템들을 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놔둬주고 그리고는 그걸 제공하는 이런 교회에 많이 몰리고, 또 그런 교회는 또 어떤 일부 사람은 안 가. 일부 사람들은 개척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이 많다. 나서서 일하고. 결국은 뭐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교회 저 교회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저래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안 맞습니다. 목사님 저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옵니다. 이러면 사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성도들이, 이런 사람도 큰 교회 안 가. 개척교회는 가요. 자,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명하고 누가 가르칩니까?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이래요. 대놓고 말 안 해요. 하지만 저마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거 가르치는 순간 교회는 세미나식이고 무슨 심리학 세미나고 강의식인 거예요. 인간학 무슨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여기는 돌아가는데 저기는 안 돌아가죠. 여러분 가서 저 에어컨을 사랑한다고 막 닦아줘 보십시오. 껴안아 보십시오. 향수를 뿌려줘 보십시오. 아무리 넓게 보십시오. 저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 저 에어컨은 전원을 눌러야 돼요. 전원만 누르면 돌아간다고. 오늘 우리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원이 끊긴 데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길이라고요. 그가 문이라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복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아픈 마음을 달래는 법, 혼자라고 느껴질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 되지요. 믿음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은 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듣고도 유익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믿음을 거기에 더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닷물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자니 뭔가를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기도를 할 때 내 공로냐 예수의 공로냐, 그가 은과 금은 얻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느냐, 나도 믿음 그게 주어져, 이거를 늦게까지 생각하고 그걸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깊이 안 받아들이고 교회만 출석하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 그래가 믿는 거 맞아? 너 그래가 믿는 거 맞아? 이걸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권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장로님 그게 믿음이 맞습니까? 집사님 그게 믿음이 맞습니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그 예수를 내 삶의 성육신한 예수님처럼 성육화 믿음을 내가 체득화하도록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이 믿음 갖고 귀신도 한번 물리쳐보고, 이 믿음 갖고 중환자에 서놓고 눈물 흘리며 이 병이 낫도록 싸워서 승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우리 훈영이 저 나이 때, 아니 훈영이보다 조금 더 됐겠다, 우리 요한이 나이 때 고아가 돼서 외롭고 힘들고 많이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라 그러면 찍어 없애라 그랬잖아요. 성경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오른손이 범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고 읽다가 그 말씀이 툭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고, 말이 그렇다는 거고,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서 고개를 싹 지성처럼 고개를 들고, 한쪽에서 개팍하고 못생긴 놈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야지. 여러분 어느 것을 배워서 하셨나요? 그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찍으려고 합니다. 찍히시겠습니까? 안 찍히시고 썰어야 되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감고 칼을 탁 드는데 뭐가 번쩍 보이는 겁니다. 소리 아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네 손 위에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박겠다. 그 네 발 위에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박겠다. 내 생각 위에서 내가 십자가 가시가 쓰고 못 박겠다. 벗어나지
원하지 못하는 그 육체를 위해 내가 창에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내 아들아, 말씀은 이론이 아닌 거죠. 말씀은 삶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또 집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 말씀이 들리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닥에 던져오리라 하여도 되리라 말씀이 있어서, 뻥일까 진짜일까? 이거 생각해 보신 분? 해봤습니다. 안 돼요. 산은요, 나무도 안 되더군요. 우리 마당에 대추나무도 안 돼요. 대추나무는 커녕요, 이 보던 성경책 페이지 하나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페이지는 커녕요, 여기에 이거 조금 흔들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30분째 명하고 있어도 안 되더군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주님 때문에, 야, 이거를 못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병든 신자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면 내 심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상품권을 주셔요. 상품권 딱 받았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가난한 청년이. 예, 책 사러 가죠. 그래갖고 대구시내 기독교서 전화갖고 도안 한동에서 이게 웬 행제냐 그거 막 주워 담았는데, 그 주워 담은 책 가운데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봤더니 어떤 처녀들이 산에 올라가서 부흥집회 여름 그 휴가 받고 3박 4일을 하고 내려오는데 태풍이 나서 갑자기 계곡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통성기도하고 건넜다가 빠져 죽었다. 생명을 걸 믿음이 있었는데 겨자씨보다 적었겠냐? 근데 왜 빠져 죽었냐? 교회 한국교회가 시험도 없다. 베드로와 무슨 차이가 있냐? 베드로는 걸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다루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된다. 그때는 움직이라. 아, 엘리야의 그 조그만 구름이 그거였구나. 그와 같은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애들이 울면서 나가와 엄마가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쓰러졌는데 허리를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울고 계시는데 걱정 마라. 괜찮다. 그리고 전화로 엄마가 바꾸고 애들 엄마한테 와서도 이야기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가서 현평 정형외과에서 척추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 척수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의 그 질병을 위하여 매 맞고 창에 찔렸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한편 내 마음에 무슨 야, 내가 부인이면 진짜 괜찮으면 일어나서 딸기 한 대 때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나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왠지 모르게 믿음이 있어. 그 겨자씨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오는 사람을 데리고 저 거짓말 못하고 저 앉아있는 분이 계시니까 고령으로 한 4km 되는데 차를 타고 땀내라고 큰 병원에 딱 내렸는데 앉아 서서 내리고 집 엑스레이 촬영하고 하는데 혼자 올라가고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처럼 무모하세요.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에게 결정될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사느냐 죽느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베드로가 선포하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라고 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기 위해 눈물 흘리고 믿기 위해 가슴을 치고 믿기 위해 싸워왔습니까? 금치하고 몸부림쳐왔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대답 못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목사님이 우리 정년 때 강단에 서서 여러분은 왜 대답해놓고 물어놓고 하나님을 안 기다리냐? 그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놓고는 아무도 안 기다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 대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첫날 큐티하는 첫날 마태복음 다 펴놓고 성경 읽으면 이제 장세기 많이 읽었으니까 마태복음부터 펴는 게 보통 신자의 보통 모습이잖아요. 딱 펴놓고 다 읽어야 그렇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거기까지만 딱 읽어서 여기에 뭐가 있겠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던데 말씀해 주. 내 속에서 싸우는데 말씀하겠나 한쪽에서 목사님 봐라 우리 교회 그래 부흥하고 하는 거 봐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봐라 저게 하나님 아니면 누가 했겠노? 이 목사님은 진짜다. 그 진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한쪽에서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지 네 목사님이가 그러는 거예요. 한 30분쯤 가는데요. 그 30분이 한 3시간 되는 것 같아요. 주리가 틀리고요. 막 마음에 조바심이 치고요. 내가 혹시나 사랑 못 받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 아닐까 싶어서 막 두렵고요. 떨리고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요. 이 자리를 뜨고 싶더라고요. 많은 게 끝까지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진짜 그렇게 그 상황에 내가 막 믿음에 종 위에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막 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내가 붙잡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안 하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주옵소서. 안 하면 차라리 이 자리에 죽여주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3대째 믿어왔는데 그 기적과 이자도 우리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도 보고 그렇게 내가 경험도 하고 했는데 이 믿음이 가짜라면 무슨 믿음이 진짜겠어요? 뭐 나중에 막 처저하는데 막 똥을 쌀 지경이 죄송합니다 말이 이래가지고 그만큼 애간장이 녹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순간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희미한 소리 듣고 또 뭐 여라 이렇게 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정말 생각으로 들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보래요. 볼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이 애간장 끓는 순간에 그래서 딱 봤더니 웬 여자 5사람 보이더라고요. 그 복음서에 그 마태복음 1장에 여자 5사람을 봐라. 이게 예수님 족보 아니냐.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자기 민족 다 배신하고 배반한 배반자 죽음으로 다 내몬 그 여자.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애 낳은 여자, 이방 여자, 이런 여자들이 말하는 게 뭐고 예수의 족보는 능력의 족보, 거룩함의 족보가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없는 곳에 은혜가 하나님이 들어오신 족보. 그러니 너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바로 내 족보다. 너의 인간됨, 너의 삶의 모습 내가 다 알거든. 바로 네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선포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설교가 들리십니다. 그 이후에 깨닫는 것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유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종하고 이것에 복종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유, 그만 깊은 거는 자꾸 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따지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은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무엇이 가르침을 방해하는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목회자의 연소함 같은 이 세상적인 가치가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이 이걸 지금 가로막고 있다. 교회가 이걸 제거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는 자 필요 없어요. 가르침을 안 받는 자 필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만 나의 힘이 되고 나는 죽고 그는 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오늘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게 삶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그렇게 가는 일에 목회자가 계속하여 명령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는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방해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고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야 자기 스스로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도 합니다. 우리도 섬기기도 하고 형제 사랑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그 일이 우리의 주된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인한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